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듣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시간 마음에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의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제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던 것들을 알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알게 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열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새로운 연주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죄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광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 일가 친척들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 주님이 가라시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며 주님께서 너 백성을 통하여 너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고향을 떠나 정말 주님 앞에 아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가라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한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혹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잉태케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이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때 축복하신 그 축복인 줄 알고, 전체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 사랑하는 이삭을 네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라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먼 길을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삼아 주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오늘 아침에 생각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믿으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바를 몰라 헤맬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예배해라 하셨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바쳐 경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혹 육신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형식상으로 왔다 가는 예배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서 주님께서 참 창조주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온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이 나성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삼아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핑계삼아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각오로 순교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불치병인 문둥이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비록 교회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죽음이 도사리를 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견뎌내는 신앙인을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에서 예배보는 온라인으로 예배보는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3.1교회로 시민교회로 새시대교회로 온백성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알고 기억합니다. 주님 알고 기억만 하지 말고 이럴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리지 말고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김민갑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언하여 주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서 이때가 우리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전인대라신 그 복음에 전가하는 그날인 줄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나성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병석에서 수고하시는 병석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교회당에 도착하지 못한 성도들 재촉하여 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인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말씀과 또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사역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오고 오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 현장을 그 발걸음을 닿는 곳을 따라 옮겨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키셔서 이들의 입을 열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못하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더 남음이 있도록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며 조명해 주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몇 번에 걸쳐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인데 똑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각자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또는 그 외에,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가능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을 따라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치를 성실하게 그 삶으로 이행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의 패턴을 따라서 매일 매순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가진 사람, 이렇게도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대단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맞닥뜨려서 갈등 또는 부대낌을 느끼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악한 어두움의 권세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진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과 부대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또는 부대낌을 일컬어서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 이런 삶의 특성, 성경적인 가치를 그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특성, 또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특성, 그러나 완전히 성경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갈등과 부대낌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의 그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런데 뭐, 또는 대세가 그런데 뭐, 이런 사고방식, 또 이런 중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데 뭐 대세가 그런데 뭐,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다 그러는데 나만 꼭 그래야 되나, 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다 그러는데 내 자식만 아니면 나만 무엇도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문제 전혀 없는데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우리 가정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심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저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그 방향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때가 문제인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 그러는데 또 대세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저런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집 하는 걸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혹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생각을 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명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포밍돼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를 따라가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은 갖추었어도 생각의 모양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생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살펴본 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중심에 충분히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정상적인, 교회에 왔을 때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해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늘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삶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뭘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계획주의 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있고, 돌트 신경, 벨직 신앙 고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만든 신앙 고백들인데,
우리 교회가 언제 이런 시간이 되면 이런 신앙 고백들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들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다큐멘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파생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양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들을 통해 그걸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내용 중에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그 부분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공회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공교회,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거룩한 조직, 교회의 거룩성을 믿는다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에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점이 마음에 확 다가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교회는 거룩해야 돼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거룩함의 향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드러나는 그런 소망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원천적으로 말씀에 반하는 세상 질서 속에서 갈등과 부대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혹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 나는 거룩한 공회의 존재,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갈등과 부대낌과 고난의 상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거룩함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함의 승리를,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싸워가는 그 삶의 끝자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의 결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언가 하면 거룩함에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놓고 고난 중에 거하라 그래놓고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 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수없이 닥칠 고난과 갈등과 부대낌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걸쳐서 평강은 없고 고난과 어려움만 있다면 과연 그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힘들겠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런 마음 들지? 너희들 그런 마음 들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거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소망에 견고한 것을 붙든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았고 또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에 견고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서 선언한 대로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구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온전한 구원, 온전히 경험하게 될 구원,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탄식 중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돼서 해방되는 그 시작 단초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이 주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시금석이 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영화롭게 됨, 하나님의 아들됨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향기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갈등하고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렇게 개입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왜 이 연약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몸이 약하다, 건강이 안 좋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전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연약함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원리와 갈등하고 부대끼느라고 힘이 다 빠져서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못할 것 같은 상황. 세상을 힘들게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도 못할 것 같은, 기도하기도 힘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때마저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도무가 감이 잡히지 않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앞에서 싸우다가 지치지 말고 그 고난과 갈등과 부대낌 속에서 지쳐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함께 해줄 터이니 영화롭게 됨을 소망하면서 그 영적인 투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절망하지 말고 위로를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좀 나를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이 갈수록 영화롭게 됨의 자리로 절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 터질 것 같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데 그 마음을 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의 방법은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장황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주님의 역사가 내 방법대로 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잘 보면요 항상 그래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줘도 못 깨닫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원함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차도 내 생각을 싹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인사이트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리 들고 일어나 가는 거죠. 듣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근데 우리는 날숨만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근데 들숨을 잘 쉬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의 영적인 바디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쪽에서 자꾸 헤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두 번째 그 수단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애리튜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지향, 바로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이런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빼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파고 또 고통과 낙심 가운데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 통로 속에서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인식이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너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대신 기도해 주겠다고. 힘들지, 고난이 있지, 갈등이 있지, 고통이 있지, 그래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 건데 뭘 걱정하니? 내가 함께 한다. 근데 중요한 원칙은 너희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성령의 존재가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통로를 자꾸 막아버리니까 문제죠. 뭘 갖고 막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자꾸 막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빈도가 우리에게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보십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화로운 그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일이 잘 될 거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일이 잘 풀려갈 거야. 왜? 기도하니까 잘 풀려갈 거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이 좀 더 잘 번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도록 조정해 가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일이 잘 풀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상황과 환경을 다 오르가나이즈 하시고 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합당하도록. 그 선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도 주십니다. 때로는 격려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적은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영화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해 가시는 거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오르가나이즈 하셔요. 근데 목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가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딱 말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31절 이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목적과 과정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그런, 온전히 또 상속받게 될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서는 갈등도 합니다. 또 부대낌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이 우리를 수없이 덤벼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할 겁니다. 세상은 편하지 않아요. 우리를 모든 시도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달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니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그 마음 굳건히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그런 순간이 수없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작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어두움의 권세를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걸 딱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망하지 않는다, 쉽게 안 죽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슴에 피가 맺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제발 좀. 이 이야기. Don't be afraid.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갖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에게? 우리 곁에 계신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달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견고한 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조정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순간이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음을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고달프네요. 참 두려운 순간들도 많이 지나가네요, 주님. 가슴이 들렁거리는 순간들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 이 시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삼위 하나님의 곁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조정해 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각이 황폐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사망과 생명과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순간이 도래할지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끝까지 붙들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